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냐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대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니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본문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말씀이 동기가 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 성도들의 모범이었어요. 그 주는 모범의 첫 번째 케이스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돈을 따라 사람 따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말씀이 이유가 되어 삶을 이끌어가는 성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성도들의 롤 모델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의 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성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도전하실까? 그 두 번째는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께 부어드리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골격은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의 골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한 가지 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그냥 부어드렸다라고 나와요.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냥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3절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옥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합은 옥으로 만든 항아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게 원래 원문에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대리석, 그러니까 빛이 잘 투과되고 은은한 빛이 나는 그리고 표면이 매끌매끌한 그래서 여기에다가 향수나 뭐 향품을 이렇게 담는 일종의 고급 소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기름은 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 여기 유대 땅이나 혹은 뭐 그 나사렛이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뭐 인도나 네팔이나 티베트 그런 데서 나는 나드 감송이라고 하는 그 식물의 뿌리에서 채출한 기름이 바로 이 나드 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아니 유다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나는 기름이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는 이 순전한 나드가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한 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의 개념으로는 한 근에 한 600g 정도 되는데 로마 단위로 이게 리트라라고 하는 단위를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한 근이라고 해서 600g이 아니라
대개 한 350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콜라 캔 있죠? 콜라 캔 한 캔 정도 되는 분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향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마리아가 이 고급진 옥합과 그리고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죠? 가장 유력한 이유는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의 여인들은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조금씩 모아서 이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유일한 뭐랄까요? 재산이라고 할까요? 보증수표라고 할까요?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드린 대로라면 이 기름을 담는 병, 즉 옥합도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나드 향이 나는 이 향유도 상당히 최상급의 기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드리고 싶어서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불일 때 일어났다면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뚜껑을 열고, 그죠?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부어드리고, 다시 뚜껑을 닫아놓겠죠. 왜냐하면, 이 나드 기름이 담긴 이 옥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나드도 상당히, 최고 상품의 기름이었거든요. 향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런 향유를 부어드릴 때, 350ml나 되는 이걸 다 부어드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향수 뿌릴 때 향수 한 통을 다 씁니까? 아니죠. 향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스프레이 같은 거 조금만 싹 뿌려도 엄청나게 이 향이 많이 나잖아요. 이걸 막 향수를 막 다 들여붓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옥합 자체를 깨버렸다라는 겁니다. 옥합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목이 긴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뚜껑을 어떻게 밀폐하느냐 하면 이 왁스 같은 걸 녹여서 이 밀폐를 하든가 아니면 석고 같은 걸 발라가지고 밀폐를 시켜요. 그러다가 쓸 일이 생기면 녹여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녹여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굳이 깰 필요가 있었을까? 100번 양보해서 향유는 예수께 다 이렇게 부어드린다고 하더라도 또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향유를 다 부어드린다 하더라도 또 다시 모아야 되니까 옥합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옥합마저도 다 깨버렸습니다. 여기서 깨트렸다라는 말은 아예 그냥 박살을 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밀폐된 그 병의 목을 딱 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목을 쳐서 깨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생한다든지 또 다시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지만 마가는 마태와 요한과는 달리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렸다라고 아주 특별한 기록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오늘 본문을 읽는 성도들은 마리아가 예수께 쏟아 부었던 그 향유, 그 값비싼 한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 향유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가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비싼 걸 드렸어? 이런 말씀, 우리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어? 우리는 그렇게 이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아주 값비싼 향유를 드렸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행동은 약간 오바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과하다 싶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나 아니면 옥합 뚜껑을 열어서 드리나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뚜껑을 열어서 드리는 거 뭐가 달라요? 예수님께 기름을 드리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럼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어드렸던 이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마가가 특별히 기록했을까? 이겁니다. 삶을 깨뜨린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파탄시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명과 믿음을 위해 내 삶을 깨뜨릴 수 있는 헌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옥합까지 깨서 예수께 부어드린 마리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옥합까지를 깨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던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 그 옥합을 깨는 그 순간 마리아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 옥합 향유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지참금이었다면 여러분들 마리아는 그걸 깨는 순간 자기는 결혼을 포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다면 이건 재산을 포기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헌신하되 100% 헌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서 그 기름을 예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을 높이 평가했던 기준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과부가 했던 그 헌금을 높게 평가한 거예요? 금액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 즉 100%를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과부가 생활비라고 하는 옥합을 깨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 달러로 치면 센트하고 비슷해요. 필리핀의 센타모하고 비슷해요. 그냥 이건 가치가 없어요. 이거 돈이 얼마 안 돼요. 아예 그냥 돈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부는 가난했지만 이걸 전부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2렙돈은 생활비 전부였는데 가난하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드리고 싶으면 50% 예를 들어서 한 렙돈만 드려도 되잖아요. 아니면 과부고 가난하니까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6월절날. 그럼 자기한테 2렙돈 이 생활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비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참 공교로운 거는 과부가 생활비를 깨고 드린 이 2렙돈의 헌금과 그리고 옥합을 깨어 향유를 예수께 부어드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일주일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이 두 사건이 있었어요. 과부가 2렙돈을 드렸던 사건,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께 옥합을 깨면서까지 향유를 드렸던 사건. 이 두 사건이 공교롭게도 이 일주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성도는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신하되 옥합을 깨는 것 같이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에는 우리의 삶이 흔들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믿음 생활하고 사명을 지키고 이것들을 우리가 향유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의 삶을 깨면서까지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내 삶에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50% 드린 거고 20% 드린 거지 생활비 전부를 깨거나 옥합을 깨서 드리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옥합의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아예 옥합을 깨버렸습니다. 때문에 마리아의 미래 삶은 깨진 겁니다. 왜? 그것이 결혼 지창금이라면 결혼을 못했을 거고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산이라면 재산이 날아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이 여자의 행동을 기념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는 어디든지 이 여자를 얘기해라. 그래서 앞으로 성도들의 삶의 모범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와 사명과 믿음은 여러분들 옥합을 깨는 성도가 있어야 지켜지고 유지되고 성장하고 성숙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넘잖아요.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와 믿음이 어떻게 지켜지고 유지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처럼 설렁설렁 대충대충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이 교회의 유산이 남아있겠나?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삶을 깨면서까지 즉 목숨, 생명 이걸 깨면서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졌고 유지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그들이 깬 삶을 통해서 믿음이 지켜졌고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처럼 설렁설렁 예수 믿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그리고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하든지 사명을 감당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힘을 100% 써야 되잖아요. 그래 뭔가 결과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에너지를 반만 쓰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는 사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의 믿음은 옥합을 깨뜨린 성도들이 만들어냅니다. 내 삶이 좀 흔들려도 내 삶을 좀 깨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성장하고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과 은혜도 옥합을 깨는 예배자의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옥합을 깨는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계명 이걸 어떻게 지켜요? 내 삶을 깨야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나는 하나도 어려움 안 겪고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지지난 시간을 함께 나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깬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불쌍한 사람을 구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안 깨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내 삶이 좀 흔들려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옥합은 깨뜨리지 않습니다.
생각도 삶의 태도도 패턴도 안 바꿉니다. 옥합을 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속에서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깨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능력 손톱만치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삶을 깨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옥합이 깨지면요, 저절로 향유는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옥합을 깨는 성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옥합을 깨지 않고 드러나는 향유는 없습니다. 향유를 붓기보다 옥합을 깨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더 바라시는 거예요. 내 삶이 좀 깨져야 돼요. 내 삶을 깨뜨린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겁을 먹어요.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많은 손해가 있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때문에 내 삶을 깨면서까지 예배 드리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고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을 깨면서까지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런 거예요. 뭔가 간절함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삶을 깨보지 않았거든. 내가 손해본 게 없거든요. 바쁘면 안 나오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러니 이렇게 드린 예배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며 어떤 감동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겠습니까?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깨야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옥합을 깨는 일을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축복도 멀어집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의 도전은 제발 우리의 삶을 좀 깨뜨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유지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손해본 게 없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옥합을 깨서 아름다운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또 우리의 삶이 조금 흔들리고 좀 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삶을 깨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좀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 도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향유를 하나님 앞 예수께 부어 드릴 때에 마리아는 옥합을 깼습니다. 삶을 깨뜨린 겁니다. 삶을 깨뜨리지 않고는 말씀의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내 삶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내 믿음 지키기 위해 내 삶을 깬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여 주셔서 설렁설렁 대충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전곡을 찌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도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